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들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모리의 5 왕들, 그 5 성을 싸워서 이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 거두는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막게다, 림나, 라기스, 헤글론, 헤브론, 드빌 여러 도시들을 이제 하나씩 정복해 나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그 가운데 거둔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데 어떻게 하느냐? 승리를 거두고는 그 성을 완전하게 멸절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멸절시켜라.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 9장에서 일어났던 기브온 족속이 이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조약을 맺었던 것,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 그게 그들의 실수였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라 라고 했는데 그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백성이 속았지 않습니까? 멀리서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뭐냐? 자신들의 판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자신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실패한 겁니다. 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징벌의 이 모든 이 땅을 차지하는 사건 가운데는 이런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비가 없지 않느냐. 아니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지 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십니다. 냉정하신 그 모습으로 다 멸하라라고 하셨을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거민을 남겨둘 때 이들의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본받게 하여서 범죄할까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주민을 남겨둘 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갈 때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서 남겨둠으로 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그렇습니다. 어디 여기까지 뿐이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 사사기에서부터 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아니 그 이후에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타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당한 틈을 주더라는 거죠. 적당한 틈. 이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런저런 저런 걸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거는 우리가 좀 불편하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필요하니까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그 타협이 결국에는 범죄의 이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냉혈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머뭇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했던 것, 쉽지는 않지만은 그 행위와 또한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타협이 가장 무섭습니다. 타협하면은 처음에는 작아 보이죠? 처음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니까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승리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네가 창과 칼을 가지고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그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또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